말씀, 월요일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40장까지인데 여러분 이제 한 3장 남았네요. 네. 지금 계속 여러분 저 법궤 나오고 막 성막 나와서 좀 힘드실 줄 알겠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교훈들이 많습니다. 앞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궤에 대해서 이 성막의 구조나 또 의미들 다 살펴봤는데 이 직접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 했는데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에 이게 갑자기 이제 꽂혔냐면 이게 언급하시는 순서예요. 언급하시는 순서가 딱 짝이 맞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들 우리 어제 그 지혜로운 거 하고 난 다음에 견고한 일꾼 했잖아요. 그래서 견고하려면 널판 얘기하면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지 그 짝이 순서가 탁탁탁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법궤를 얘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등잔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분향단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오히려 법궤를 얘기하면서 순서를 얘기하실 때 가운데에 있는 그 휘장이나 그죠? 좀 이런 거에 조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느닷없이 오늘은 상, 순금, 떡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법궤와 순금상, 이 떡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법궤는 우리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법궤가 그죠? 그럼 이 떡상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떡상, 순금상, 금상이에요. 금상, 대상 아닙니다. 금상입니다. 이 금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상에 대해서는 진설병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죠? 상 얘기하는데 진설병 얘기가 이게 안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진설병 얘기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로 뒤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궤와 이 금상을 서로 연결하면 어떤 교훈이 나오겠죠. 그죠?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연관이 있을까요? 자,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떡상은 성소 휘장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서로 연결이 될까요? 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어요. 부살렐 그러면 해총지, 그죠? 지혜로운 영이 충만한 사람, 그죠?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를 만들어요?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조각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과 이 볼품없고 이 가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하고 악한 우리들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나오는 것들이에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조각목, 그죠? 위대하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홀로 유아 독존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조각목, 바로 우리 같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 은혜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백날 얘기하고 나 거룩하다, 백날 얘기해도 다시 놋 재단으로 가지 않으면 그 지성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법궤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위에 꼭대기에 앉아 계셔서 호통만 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모든 재료들이 다 조각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조각목 얼마나 무늬도 안 좋고, 그죠? 볼품도 없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외형을 보면 참 봐주지를 못하고, 참 여기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서로. 네,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를 봐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저 집사님 보고 참 은혜가 된다. 참, 참 이동복 목사 참 뭘 잘난 게 있다 이렇게 보러 많이 나와 주셨습니까? 네, 참 눈도 작고 말이죠. 네.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은혜스럽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사람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죠? 그 참 은혜스럽고, 그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오늘도 목회자 파워하우스 오셨는데 한 15분 오셨잖아요. 목회자 파워하우스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뭘 볼 게 있다고 저를 오셔서 이렇게.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빼면 뭐 볼품이 뭐가 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여러분 무슨 돈이 많나, 뭐 얼굴이 뭐 잘생겼나 한번 생각해봐요. 볼품 뭐가 있어요? 또 몸은 건강해요? 지병을 앓고 계시고 예. 지방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시며 우리 몸이 그런 몸이야. 그래도 약해 빠졌지. 조그만 거 하나 부딪혀도 그냥 뭘 조금만 물을 해도 뭐 이게 무릎에 왜 물이 차냐. 참 이렇게 약해 너무 약해 우리가.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굉장히 볼품이 없어도 그 나귀 새끼 등에 누구를 업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업으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그죠? 그래서 또 나귀 새끼가 또 착각은 하면 안 되겠죠? 지한테 전하는 건 아니야.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금치를 싹. 조각목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예. 그리고 내용물까지 금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게 깨물면 이게 안 돼. 이렇게 베끼면은 조각목이야. 갖다가 이렇게 팔도 도구면 안 줘, 돈. 예.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조각목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떨기나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거기에 불이 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 조각목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 예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죠.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뭐라고? 3조? 그것 봐, 좀 더 써라, 진짜. 아니, 집사님이 3조밖에 안 돼? 좀 더 써. 아, 진짜 정말. 아, 나 힘들 뻔했네, 진짜. 얼마짜리? 그렇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주고도 내가 너를 바꿀 수 없다. 그런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이렇게 집 나가고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니? 않겠니? 찾고 난리 나겠지. 수배 다 돌려. 그죠? 인생 퍽상 망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정체성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순금으로 안팎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 서기관의 의와 오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안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손만 씻으면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 먹을 때 손만 열심히 씻으면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편안하겠니? 그지? 손만 씻으면 괜찮대. 그리고 더러운 것 좀 만져주지도 않고, 그죠? 안식일 잘 지키고, 그죠? 그게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 가서 미사만 드리면
거룩이에요. 그 교회만 들어가면 그냥 거룩이에요. 야, 참 좋겠네.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필요도 없어. 그냥 신부 앞에 가서 나 이런 죄 졌으니 나 고해 성사합니다. 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또 죄 지면 가가지고 용서받았습니다. 완전 구약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 더 나은 의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었지? 근데 나는 더 나은 의를 얘기한다. 그게 뭐야? 형제에게 노하지 마. 살인만 안 하면 됐는데 이제는 형제한테 노하는 것도 안 돼. 형제한테 나가라. 댓글로 기레기 그러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야, 공에. 이 기레기 안 돼. 알겠어? 이게 더 나은 의예요. 안팎을 다 뭘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안도 금, 너의 밖도 금. 그래서 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열심히 묵상하면서 진짜 네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왜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게 힘든지 아니? 네 마음을 안 바꿨잖아. 태영아, 마음 바꿨어? 아직 안 바꿨지? 정말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묵상이 쉬워지는 거야. 내 마음 자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알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야. 너는 하나님을 섬길 건지, 너는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마음, 이것들이 부딪혀서, 그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정말 계셨군요. 그 고백을 네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마음부터가 바뀌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는 안만도 아니고요, 바깥에만도 아니고요, 안과 밖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거나 제가 놀라는 건 왜 그래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은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나중에 뒤통수 때리잖아요. 응? 믿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현실에 여러분 딱 부딪히니까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능력이시고요, 그런 거 백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진짜 삶 속에서 내가 마음이 지켜지고 내 마음이 거룩한 요새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견고하고,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들어갑니다. 그런 소리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저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 자라도 저는 그렇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었잖아.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알고 섬긴 거잖아. 기독교는 안과 밖이야. 알겠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겉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야. 속이 깨끗하냐고요, 속이. 진짜 그 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냐고요. 그거 닮으려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눈에 봐야지만 내가 그것을 닮아가고, 정확히 봐야만 내가 그 쫓아가고 흉내를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진짜 보여요. 원래 안 믿네? 진짜 보인다니까, 예수님이. 원래?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래서 한번 예수님한테 뿅 갔잖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게 점점점,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이구나. 공의도 사랑을 위한 공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내가 사랑해야 돼요? 이게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요, 이걸 자꾸 인정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성경을 딱 까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 어때? 여기서 대봐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그 스데반 집사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돌멩이 맞는데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에요? 이제 좀 보여요? 예수님 좀 보여요? 이렇게 해서 말씀 생활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내 삶의 자세를 바꾸기 시작을 해요. 바꿔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이 모습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게 나를 압도하죠. 바꿔요. 그래서 점점 사랑이 없던 사람이 점점 주님은 이렇게 사셨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과 밖이에요. 아멘. 자, 금태를 만들었죠. 이 말씀에 이 금태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왕권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금고리 넷을 만들고요, 발이 있네요. 자, 법궤에 뭐가 있어요? 발이 있어요, 발. 이건 뭐예요? 말씀의 역동성, 진리의 확장성, 진리의 복음성. 그죠? 이게 진리의 전 세계성.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네 부분인데, 이 네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네거리 알아요? 왕이 혼인잔치 때 네거리에 가서 다 데려오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움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 갑자기 사마리아로 쑥 들어가 버리죠. 예수님 오셔서 돌아다니대요, 안 돌아다니대요? 막 돌아다니시죠. 예,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놓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죠. 정확히 타겟을 만들어 놓고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러 가죠. 우연히 갔겠어요? 우연히? 아니요. 그쪽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발견해요. 그리고 찾아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발로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여리고 누구요? 삭개오. 아시겠어요? 예수님 지나갈 때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역동성이에요. 말씀의 역동성. 말씀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말씀은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나스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스렛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은 발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돼서요, 먼 곳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 열심히 할 때 나팔이 어느 날 큰 걸로 바뀌었대요. 나팔이 큰 걸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멀리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저 동남아시아에도 세워지고, 저쪽에서도 세워지고, 한 13개 정도. 역동성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발이 달렸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발이 달렸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뭘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발이 달렸어요. 제가 찾아가요? 말씀이 찾아가요? 말씀이 찾아갔네. 그죠? 요즘에는요, 얼마나 시대가 말세라서, 얼마나 말씀이, 빨리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발이 달려가지고 세상에요. 그냥 딱 올려놓기만 하면요, 막 전국 산지 사방에서 그걸 다 들여다봐요. 올려놓으면요, 유튜브에 제 설교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보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몰래 본다요. 그리고 몰래 물이 들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목자님,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발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달렸대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발이 달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떤 지혜로운 분은, 우리 그 보아 어머니 진해에 사시는데, 진해에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세상에 제 설교를 그냥 목사님들한테, 좀 괜찮은 목사님들 계속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라, 이렇게 막. 지금 발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거 전도 아니죠. 일단 우리 교회 한번 와보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이 달리셨어요. 그쪽, 이거 채가 나오는데 봐봐요. 이 채는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이동인데 어떻게 해야 이동할 수 있어요? 매야지. 여러분, 전쟁 나갈 때 뭐 메고 나가요? 법궤 메고 나가죠? 그죠? 법궤가 없으면은 왜 법궤를 메고 나가요? 누구를 모시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매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양쪽에 이걸 메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드니까 두고 가. 힘들지? 말씀 묵상 힘들지? 그지? 뭐 여행까지 가서 이걸 들고 가냐?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두고 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우리 제주도 가고 어디 그래도 이거 들고 가, 안 들고 가? 왜 들고 가? 안 무거워? 야, 오랜만에 여행인데, 제주도 여행인데 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2시까지 묵상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 시간 없어. 여행을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오설록도 가야 되고 좋은 카페도 가야 되잖아. 근데 12시까지 뭘 이걸 하고 앉아있어. 미쳤어?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는지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는지 알아? 참, 미쳤네, 미쳤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재수없어. 완전 딱 우리는 재수없는 사람들이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재수없지? 그치? 우리는 완전히 재수없는 사람이야. 봐봐. 이거 왜 들고 다녀? 무겁잖아. 왜 두고 다녀? 여러분, 제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제가 이거 두고 다니는 거 봤어요? 보신 분? 저 노트북 챙겨 다닙니다. 거기 원어 있으니까. KTX 안에서 이거 묵상해서 올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 힘들어? 이거 메고 다니는 게 힘들어? 그럼 네가 나가서 이거 두고 나가가지고 한번 전쟁해보라니까. 이기나? 이거 두고 전쟁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 끝나는 거야. 매야 돼, 안 매야 돼? 매야 되는 거지. 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지. 법궤 안 매면 요단강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어떻게 그걸 건너가요? 법궤는 매야 돼요. 힘드십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죠. 법궤가요, 다곤 신전에 홀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그 다곤 신 어떻게 됐죠? 예, 앞으로 코 박았어요. 바로 앞으로 해가지고요, 모가지 잘리고요, 팔다리 싹 다 잘라버렸어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법궤가 하셨네? 그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혼자도 싸우시는 분이에요. 사람 필요 없어. 야, 신실한 사람 없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없니? 하나님은 혼자 싸우세요. 누구만 손해인 줄 알아? 우리만 손해예요. 이 땅에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 힘든지 아십니까? 믿는 우리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해라, 구해라. 심지어 하나님은요, 아무도 구한 게 구하지 않은 것을 아세요. 내가 뭘 구했거든 우리, 그죠? 근데 아무도 이것을 누가 구하지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없대. 헐, 대박이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어요? 법궤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무도 내게 구하지를 않았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아무도 나한테 구하지를 않았대. 그 너희들이 구했대. 하나님이 주시겠대. 아멘. 근데 골리앗과의 싸움이야. 싸울 수 있겠냐고. 네, 싸우겠습니다.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싸워야지 뭐. 그죠? 골리앗 대가리는 큰 대가리. 맞히기는 아주 수월하다. 대가리가 빅. 5X 라지. 그렇다고 목사님이 골리앗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게 연결이 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렇게 큰 다윗 같은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 수습이 안 된다. 어떻게 웃으면, 그렇게 웃으면 어떡하니? 예진아! 옆에서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너는 참, 얘가. 아니, 우리 최 목사님은 다윗이에요. 네. 웃으니까 더 수습이 안 되네. 웃지 마시오! 난 진심으로 얘기한 건데. 여러분, 저렇게 그 큰 등치가, 주여 아버지, 막 이래봐요. 은혜 안 됩니까, 은혜? 너무 은혜가 되죠. 아까 얘기했어. 외모로 안 보신다 그랬어.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 매야 돼요. 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하지도 않은 것을 구할 때 그분께서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늘 항상 말씀과 할 때, 함께 할 때 어떤 전쟁이든 무조건 승리합니다, 여러분. 매야죠. 이거 힘들다고 안 매면 어떡해요. 매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궤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속죄소죠. 자,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 여러분, 사망은 어디서 오죠? 사망. 죄에서 옵니다. 그죠?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지? 그래서 이게 난해 구절이야. 왜 이게 난해 구절이야?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는 거야? 아니죠. 제자들은 누구를 전하는 거야?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먹이잖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왜 남의 구절이야?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 있는 사람이지. 근데 이게 왜 남의 구절이야? 이해 안 돼? 사람이 죄를 사해? 누가 죄를 사해?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죄를 이기며 갈 수 있게도 합니다. 맞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우리 죄가 씻어질 수도 없고 말씀 외에는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속죄소가 있다는 것은 다만 죄를 용서해 주는 차원이 아니죠. 뭐하고 직결됩니까?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하고 직결이 됩니다. 말씀을 매겨서 죄를 이기게 해준다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말씀 알고 말씀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죄 용서죠. 이게 진짜 죄 용서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믿었습니다. 아, 당신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속죄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속죄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짜 속죄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반복적인 죄를 10몇 년, 20몇 년,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살았죠. 그리고 금요철에 가면 울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철에 딱 끝나면 가서 또 TV 틀고 또 술 한 잔씩 하고. 그죠? 여러분 이게 속죄예요? 얘기해봐요. 이게 속죄예요? 속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에 온전히 서는 진짜 속죄를 하게 해주시죠. 근데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했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 시켰죠. 근데 광야에서 계속 죄 짓죠. 죽죠. 그래서 진짜 속죄는 길갈에서 요단강 넘어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6월절 지킨 거. 바로 그것이 진짜 온전한 짝이 맞는 속죄가 되는 것이죠. 이해돼요?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배우지 못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니까! 믿으라니까 괜찮아! 이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다 합리화시키고 다 위로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그 문제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려. 여러분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했다니까. 이렇게 그동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죄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먹으면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기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지 맨 이 방법을 못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고 다 계속 평안만을 줘. 여러분 오늘 주님이 깨끗하게 예수님이 피가 여러분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우리 모교에서 들은 설교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덮었어.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 신학대학 나오신 분인데 대학원 거기 편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총신대학에서 배우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설교한 게 여러분 이렇게 덮었어. 이렇게 안 보이지? 괜찮아. 이렇게 이건 맞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은혜는 맞죠? 근데 진짜 속죄가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 말이 뭐 틀려요? 이게 진짜 진리로 잠언 나오죠. 회답하라.
회개는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게 아니라 눈물을 흘렸으면 주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 기도했잖아. 그럼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진리의 사람이 돼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결단코 이놈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괜찮다니까 마음의 위안 덮었어,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되면 빛이 될 수 있다. 그냥 덮었어가 어떻게 소금입니까? 팔복 바로 다음에 얘기했죠. 팔복이 소금인데, 그래서 소금에서 무슨 소금? 맛소금. 슈퍼에서 파는 소금이 진짜 소금이에요. 맛소금. 그럼 소금도 맛이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게 덮었어. 이게 뭔 쓸모가 있냐, 이게. 덮었다니까! 이게 뭔 쓸모가 있어, 이게. 이게 어떻게 빛을 발해요? 이게 어떻게 맛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지 마시고 진짜 예수를 먹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날마다 거룩하게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게 속죄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요. 반드시 말씀 먹으면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연약해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욕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요.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요. 오늘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아직도 즐기려고 하는, 네가 두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벌써 3년 전에 하셨거든요. 그게 뭔지 오늘 비로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기도 드렸거든요. 하나님,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 내가 이거 포기합니다. 이 기도를 오늘 드렸어요.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아직 안 버리고 이거를 여기 옆에다가 놔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계속 깨닫고 계속 거룩하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거 알면서 주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벗겨나가십니다. 자, 그룹 둘이에요. 여러분, 말씀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 말씀에 있는 사람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천사들을 붙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금식할 때 누가 와서 수종 들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그런 개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사탄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또 자녀들, 그죠? 다 하나님께서 천사 붙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부리는 천사, 돕는 천사로 우리에게 붙였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난해 구절도. 네, 이런 걸 보면 벌써 보이도록 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날개로 속죄소를 어떻게 했어요?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게 말씀을 딱 보니까 100% 진리, 성령의 임재, 말씀의 권세, 말씀의 이동성, 내면과 외면, 말씀의 확장성, 말씀의 통치, 말씀과 동행, 순종과 복종의 대상, 유일한 속죄서, 죄의 승리, 천사의 보호, 아버지의 국률과 인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궤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들이에요. 오케이? 이해돼요? 요게 이제 법궤예요. 언약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묵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얻게 해요. 100% 진리, 성령의 임재. 말씀 묵상하면 성령 임재해요, 안 해요? 임재해죠. 말씀 없이 임재하는 성령은 악령이야. 그건 성령이 아니라고. 말씀의 권세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말씀의 막 이동성, 그죠? 여러분 막 이동하잖아. 여러분도 이동했죠? 말씀 따라왔죠? 내면과 외면, 내면이 먼저 깨끗해지고 외면이 버릇들이 고쳐지죠. 말씀의 확장성, 말씀이 계속 누룩처럼 번져나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나가죠. 아파트교에서 저하고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번져나가죠. 퍼져나가죠. 그리고 말씀의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전 세계를 지금 임금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동행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과 동행이 진짜 동행이죠.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새벽기도 동행이 있어요? 새벽기도 동행이 동행이에요?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녹은 누구랑 동행했어요? 말씀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누구랑 동행했어요? 말씀과. 아브라함은 누구랑 동행했습니까? 다윗은 누구랑 동행했습니까? 사무엘은 누구랑 동행했습니까? 보십시오. 걸쭉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던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1개의 왕들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와 모욕, 나라를 완전히 가나안 땅까지 뺏겨버렸죠. 뭐와 동행하지 않아서? 말씀과 동행하지 않아. 그나마 개혁적인 왕들은 어떤 왕이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와 놀랍다, 율법책을 낭독하니 사람들이 거기서도 대성통곡이 일어나. 그래서 말씀대로 산당을 우상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말씀과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은 순종하다가 반은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금문들을 다 갖다 바치고 말씀에 온전하지 못해. 동행이 온전히 안 되니까 반심이죠. 누가 말씀을 반심으로 따라라, 전심 온전으로 따라다니라고 그랬지. 그죠? 여러분의 말씀을 살아가는 기준은 너무너무 낮아요. 그거 빨리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말씀 살아가는 기준을 올리세요. 그냥 묵상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넘어져 보면 알 거예요. 네 눈동자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네 목에다가 말씀을 걸고 다녀. 그거 안 하면 너 금방 넘어질걸. 한번 미끄러져 봐. 어떻게 되나. 굉장히 위험할 거야. 이거 내가 다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의 대상이죠. 매야 돼, 안 매야 돼? 매야 되죠. 나는 그분의 종이야. 내 왕이 누구야? 마치 임금님 가마 메고 가듯이 내 왕은 그 법궤 가마에 편안하게 잘 모시고 왕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겸손히 종처럼 충성됨으로 인내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셔야 돼요. 아멘. 유일한 속죄소시죠.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름 믿으려면 이 생활 하셔야 됩니다. 죄의 승리, 천사의 보,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 천사 2명씩 다 따라다닌다.
그 사람의 권세에 따라 천사의 종류도 다 다르대요. 잘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야. 아버지의 국률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렇게 법궤 메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다니면 예수님께도 사랑받고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 3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법궤 끝. 그러면 이 법궤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지성소예요.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그래요. 만날 수도 있어요. 지성소가 이제 휘어졌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돼요. 아버지가 되시죠. 자, 그런데 왜 당신은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로 두신 당신은 왜 당신의 기도는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왜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 당신은 하나님 아빠의 얘기를 그렇게 안 듣고 여러분 그 아빠 바깥에서 집 나가서 사셨습니까? 대답해 보시라.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서 만난 게 그 정도입니까? 만났는데 그래요? 귀신 새끼가 하나 무서 두려워하긴 합니까? 만났는데 그 정도예요? 왜 이런 얘기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만 얘기하시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에 누누이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줬는데 전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임팩트하고 가장 먹기 좋은 거, 그죠?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으실 겁니다. 근데 왜 안 듣냐고. 정말 그게 다예요? 성경이 정말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다른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거를 가르쳐 줘야죠. 그거를. 자, 그것이 무엇인지, 자, 이 금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지, 지성소에 그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상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까지 가르쳐 줬는지 아니면 휘장 찢어지는 것만 가르쳐 줬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상 봅시다. 자, 상을 만드는데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는 떡상이죠. 성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다 뭘로 쌉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이죠. 조각목이니까 이건 누구하고 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상이 뭘까? 상에 여러분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죠? 상이 떡입니까? 진설병이 떡이죠. 상은 그럼 뭐야? 떡을 담고 있네. 떡이 그 위에 있네. 그럼 상이 뭐겠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순금으로 싸죠. 그죠? 이 상이. 자,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금태를 또 둘렀어요. 그리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지금 제 방에 있는 상은 그냥 이렇게 쭉이죠. 턱이라고 하는 건 여기 한 손바닥 한 뼘만한 이런 턱이 지금 여기 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건이 내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 밖으로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자, 말씀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키핑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는 건 뭐예요? 뭐예요? 마음이죠. 그죠? 그리고 다른 떡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외부에서. 안에 있는 거 나가지도 않아야 되고.
상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법궤를 만들려면, 지성소를 입으려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밭에 뿌려진 것만 법궤를 만날 수 있어요. 맞죠? 이게 다 마음이니까요. 순금으로 다 쌓아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손바닥, 턱, 이게 뭐예요? 마음의 금태는 그럼 뭔지 알겠죠? 마음의 금태가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일 거고, 턱은 요새죠. 원어상 요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가 돼야 돼? 요새가 돼야 돼. 자,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무너뜨리는 자보다 더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요새라고요. 내 마음이 요새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니까. 내 마음이 순금이 되고 금태가 둘러지고, 그죠? 그리고 이게 턱이 있으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죠. 외부 잘못된 말씀 용납을 해요, 안 해요? 못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새이기 때문에. 요새라니까, 요새. 그래서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비진리 같은 거, 비스무리한 거,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뱀의 소리까지 다 걸러내요.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럼 은사야, 은사가 성령이야. 성령과 말씀은 똑같아. 이거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이렇게 분별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요새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딱 가둬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금고리시 넷이 있고, 자, 이것도 뭐가 있어요? 채가 있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움직이네요. 그죠? 이 마음은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방향이 어떻게 돼? 성막했죠? 성막. 그죠?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영광을 향해, 즉 지성소를 향해 이 마음은 항상 돌진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항상 누구를 만나길 원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죠. 이 마음으로 뭐예요? 등잔 때도 만들어져요. 죽기도 해요. 내가 가루가 되고 바사져요. 그래서 마침내 분향단으로 가고, 분향단에서 아름다운 풍자향, 나감향, 그죠? 이 아름다운 헌신된 가루가 된 내 아름다운 순종, 내 죽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임재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 지성소, 법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어. 응? 휘장이 찢어졌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건 맞죠? 근데 왜 임재가 일어나지 않고, 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안 일어나냐고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만 있는 게 아니죠. 과정도 있고, 단계도 있고, 그죠? 경험해야 될 것도 있고, 패스해야 될 것도 있고, 유혹도 이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상도 받아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의 단계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지는 청년의 신앙이 다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안 가르치고 다 휘장이 찢었다 그러고 지성소에 누구나 다 들락날락 한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러고 막. 응? 그러니 유치원 타가수업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걸 안 가르치는데 훈련을 가르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가르쳐요. 응?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요. 좋은 밭이 뭔지를 가르쳐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툭 하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서로 조금만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고 조금만 그러면 열받으면 교회 안에서 막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싸우고 그죠? 새신자가 와서 식당에 기우면 어디를 남아버리를 넘는다고 이게 우리 남아버린데 젊은 것이 버르장머리가 없이 그리고 막 젊은 사람 막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늘 항상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갓난아기죠. 교회 안엔 다 뭐가 있어요? 다 갓난아기가 있어. 그나마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잘 못 가르쳐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아득바득 바득바득 하나님 앞에 이게 막 간절하고 어떻게 했어? 그래서 집에서 설교는 들은데도 공허하니까 혼자 독학을 하지. 해 안 해? 했어 안 했어? 독학하지 혼자. 그리고 늘 항상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동냥하러 다니고. 그리고 어디 뒤져? 쓰레기통이지. 쓰레기통 뒤지잖아. 유튜브가 쓰레기통이다. 그 쓰레기통 들어가지고 또 분별력이 없으니까 또 뭐 주워 먹어? 하나 성령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거. 이런 쓰레기 뒤져 먹다가 이게 완전히 그냥 영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상이 금상이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먹는 마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대접, 숟가락, 잔, 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다 뭐 하는 거죠? 언제 필요한 것들입니까? 거기 안에서 누가 이걸 먹었나? 제사장이 이거 먹었어요? 근데 이런 걸 왜 갖다 놓죠? 나도 몰라. 너 좀 알고 있는 사람 좀 얘기 좀 해줘봐. 응? 거기서 이렇게 진설병을 앉아서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먹었나? 거기서 식사했나?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백성들이 주는 부위는 따로가 있는데, 그죠? 그거 가지고 회막 앞에서 먹는데,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한다는 말씀은 내가 좀 찾아봤지요. 근데 왜 숟가락이 있고 대접이 있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접은 그릇이죠. 접시 또는 대접 이런 원어예요. 그럼 숟가락은 뭐 하는 거야? 숟가락이 뭐죠? 카프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손바닥 발바닥인데 이게 비유적으로 권세라고 쓰여집니다. 그럼 밥을 담아 먹는 그릇이 있죠. 그게 마음과 연관시키시면 바로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달라요. 그죠? 아이들이 먹는 그릇이 다르고요. 이동복 목사가 먹는 밥그릇이 달라요. 그러면 숟가락은 뭐겠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범위는 뭐예요? 권세예요. 그래서 그릇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밥을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의 권세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퍼먹는 건 그죠? 그게 권세죠. 성경을 잘 해석해서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밥이 안 나와. 왜? 찾아내지를 못해. 애가 먹을 수가 없죠. 왜? 숟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 숟가락이 없이 밥을 어떻게 먹어? 그죠? 숟가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은 뭘까요? 잔과 병은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잔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죠? 병이죠. 주전자죠. 주전자에서 잔을 따라내야 되는데 이게 전제랑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럼 뭐겠어요? 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메나키트라는 말인데 순결함과 깨끗하다는 원어의 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그릇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인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말씀 밥을 먹으면서 순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임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무서워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고.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귀신들이 알아서 소리를 지르지. 아, 위대한 하나님의 이러지. 예수님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왜 여러분 쫓아내니까 귀신이 설설설설 기어서 가지? 이경상 기사님 뒤에 왔는데 어제 가신 분들 귀신이 나갈 때 기어서 나가. 왜 이렇게 기어서 나갈까? 무서워서. 나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도망가려면 어떻게 도망가야 돼? 36개 주량랑 그죠? 으악! 하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되면 기어서 나간다니까. 기어서. 왜 기어서 나가?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건 예수님을 만나건 항상 얘네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권세예요. 그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요?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마침내 전제와 같이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쏟아 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항아리예요. 자, 이거하고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자, 이거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좀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하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덮었다니까 이렇게 덮었어. 자, 이거하고 지금 이런 마음하고 이런 신앙생활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짝이 신기하게 언약궤하고 성소에 있는 이 떡상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말씀과 마음은 절묘한 짝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법계 얘기하다가 떡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씨앗 요 두 개. 씨앗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하셔야 돼요. 정말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정말 오로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잘 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고개를 바짝바짝 들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감정을 앞세울 거예요. 그거는 떡상이 아니에요. 여기 턱도 없고요. 금칠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갈고리, 채도 안 껴있는 마음들. 그리고 숟가락도 없고 대접도 없고 잔도 없고 주전자도 없고 그런 곳에 떡이 있은들 그런 곳에 진설병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은박 교회는 진설병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진설병을 담는 상을 금상을 그 금상이 여러분의 마음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의 눈을 뜨면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들도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만 집을 짓는다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난 이거 먹을 거야. 이 말씀 먹을 거야.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몰라? 몰라? 말씀이 어떤 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 저 말씀 그 말씀이 비교가 안 돼? 이걸 못 알아들어? 이게 말씀이 안 보여?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금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등잔 때는 이제 내일 다시 제가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하시죠. 말씀이 어떤 분인지 알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 전체 성막에서 가장 메인 주인공이 누구예요? 뭐가, 어떤 게 제일 메인 주인공이야? 성막에서. 법궤. 이 있으세요? 없죠? 예. 자, 성막을 정 만들어 놨는데 법궤가 없대.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교회인데 법궤가 없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대. 교회인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죽는 마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마음이 없어. 교회인데 필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교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없으면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유대교 모임이죠. 여러분 마음에 오늘 점검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매주 떨어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키핑하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분이신지, 오늘 이 두 가지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금상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